주님,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주님 참된 제물,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주님 기뻐 받으시는 자들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인생으로 주님 우리를 만드시려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 주님 쉬지 않고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 주님, 주님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목자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발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 우리의 온 몸을 주님에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대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것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영의 생각으로 채워 주십시오. 주님, 육신의 생각들, 세상으로부터 배운 것들, 스스로 주님 가진 지혜들, 주님 이 시간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주님 성령께서 주시는, 목자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으로 주님 우리의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생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주님, 주님의 생각, 내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주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있게 해주시고 주님과 교제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또 한 주간을 우리가 주님 이렇게 보내었습니다. 주님, 정말 오늘 이 하루가 주님, 또 주님 이 한 주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매듭을 짓고 또 주님 새로운 주님께 주시는 시간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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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8월 22일, 8월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예. 주님이 오실 날이 어제보다 또 하루 더 가까이 왔습니다. 자, 로마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자 1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우리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로마서의 복음에 대한 말씀, 복음을 설명해 주는 이 말씀, 우리가 11장까지 어떤 의미에서 그 원리를 배웠다면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 복음에 우리가 그런 비전, 복음의 생각을 가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또 이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로마서를 쓴 그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또 관련이 있는 말씀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로마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 복음의 삶을 살 것인가. 그렇습니다. 자, 1절, 2절 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우리 이제 쭉 성경 읽어보면 정말 모든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중요하지만 정말 그 요절이라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외워야 되는 말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요절들을 잘 뽑아가지고 그 말씀들은 성경책에만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의 정말 이 생각 머릿속에 새기고 우리 마음판에도 새기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이 그런 말씀이죠. 이 복음 전체를 요약하면서 또 앞으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이 모든 구체적인 말씀을 풀어놓는 이 기준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라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자, 우리가 그 1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긍휼을 베풀려고 하신다. 1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죄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셨다. 그걸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어떤 의미에서는 그 성격, 본질입니다. 복음의 삶의 본질이 긍휼, 사랑, 자비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그런 말이에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천국에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하여 긍휼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곳입니다. 그죠? 내가 어떤 상대를 향해서 긍휼히 여겨지지 않는다면 긍휼히 그 사랑, 그 자비로서 그 사람을 볼 수 없다면 그건 아직도 우리 눈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비판과 판단으로 우리 눈이 지금 채워져 있는 거예요. 뒤에도 보면 원수, 그죠? 원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원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18절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드신다고 할 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내가 긍휼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예. 아직은 그렇지 않지요. 예. 미운 사람도 많고 괘씸한 사람도 많고 원망스러운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더 채워지는 것, 긍휼의 판단으로 채워지는 것.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이스라엘의 그 이전의 율법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집에 가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죠? 그 제사를 드려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다 죽은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짐승 잡아서 죽여서 그 죽은 제물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려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했는데 그것은 기껏해야 그림자에 불과하고 하나의 그 모델에 불과한 거죠. 그걸 통해서 진짜 깨닫게 하시고자 한 건 뭐냐면 죽은 제사가 아니라 죽은 제물로 드린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제사다. 그건 뭐냐?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제사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뭐냐? 우리 몸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순종해내는 것이다. 여기 보면 순종,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순종하는 것. 예?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내 몸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이 뜻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걸 순종하는 것, 이게 최고의 제사다. 이게 제사다. 내가 뭘 순종해야 될지 이제 뒤에 계속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이게 최고의 제사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미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물보다 낫다. 예, 천천의 수양보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몸뚱아리로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 이걸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이 말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내어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기 또 다른 번역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 이 합당한 예배니라. 이 예배라는 말이 뭐냐면 제사라는 뜻입니다. 제사.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바로 마땅한 제사다. 이게 합당한 제사다. 그 무슨 말입니까? 이게 너희들이 이제까지 드렸던 그 죽은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는 불합당한 제사예요. 불완전한 제사야. 그건 합당한 제사가 아니에요. 진짜 너희가 드려야 할 제사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너희 몸을, 살아있는 몸을 하나님의 그 뜻에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너희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우리 8장의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영의 생각, 그죠? 영의 생각으로 인도함을 받는,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죠. 영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서 그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진짜 제사다. 진짜 제사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이걸 위해서 2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너희는 자,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영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영의 생각을 그게 관건이죠. 자, 믿음으로 사는 삶은 우리 10장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구약의 율법의 삶은 모세의 책에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법 자체도 그 아무리 열심히 읽고 가서 열심히 제사를 드려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 율법 자체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뭔가 비어져 있어. 예. 그럼 진짜 법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그 진짜 법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 진짜 법이 뭐냐? 예. 그게 바로 믿음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믿음의 말씀이다. 그 믿음의 말씀은 어디 있냐? 책에 적혀 있냐? 아니에요. 그 말씀은 그럼 어디 적혀 있냐? 저 하늘에 있냐? 그래서 내가 하늘까지 올라가야 되냐? 아니면 저 수월에 있냐? 내가 수월까지 내려가서 그걸 찾아와야 되냐? 아니다 그랬어요. 그죠? 그 말씀은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은 너무너무 가까워서 네 가슴에 있고 네 입술에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놀랍게도 그 말씀이 내 입에 담겨져 있어 이미. 여러분 기도할 때 영의 생각이 여러분도 생각지 못한 영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여러분 입에서 이미 나오고 있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책에 적힌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내 영을 감동하셔서 내 마음에 쓰시고 내 입술로 이미 선포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이 영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게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계획, 이 모든 것은 다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이 말이죠. 이 육의 생각 속에 우리는 굉장히 많이 깊이 쩔어 있어요. 그게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쓰여질 수가 없어요. 영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온 생각에 우리는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읽는 시간 기껏해야 우리 아침에 10분 30분 읽었어요. 하루 종일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정보는 그죠? 세상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여러분 유튜브 몇 분이나 보시는지 보세요. 물론 그게 다 세상에서 오는 거 아니고 예, 우리 설교도 듣고 이러니까 다 그 시간도 이제 영의 생각으로 쳐줘야 되겠는데 아닌 시간도 많이 있겠지만 예. 자,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엄청난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이 세상의 구조로 꽉 지금 시스템이 잡혀져 있어요. 여러분 프레임이라는 말 아세요? 프레임이라는 말. 이 프레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프레임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을 공산주의자다.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딱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도 다 그걸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독재자다.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그걸 가지고 다 그 사람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 그래서 어떤 딱 자기 목적이 있을 때 프레임을 딱 씌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투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프레임에 언론의 프레임에 딱 걸려들어 버리면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운동장에서 놀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게 뭐냐면 프레임 전쟁이라고 그래요. 어떤 프레임을 던져서 선점을 해서 이 사람들의 생각을 거기로 끌고 갈 것이냐. 그래서 자기 운동장에서 싸움을 쌓을 것이냐. 이 프레임에 걸려들어 버리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논쟁이 통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사고방식인데요. 여기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여기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랬는데 이 단어가 사실은 번역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아니고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을 새롭게 한다 그랬어요. 영의 생각이에요.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프레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프레임으로 여러분의 프레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프레임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꾸지 않으면, 이 세상적인 프레임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여기서 영의 소리를 얘기해도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는 그걸 세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복이 될 건지 기복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프레임이 그렇게 짜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심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말씀을 던져도 그 말씀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프레임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뀌어야 된다. 여기 보면 바뀌어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생각의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생각이 새로워져야 된다. 생각이 이 영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프레임으로 바뀌어야 된다. 예. 이거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예. 한 가지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계속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자꾸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도요, 자꾸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비유와 같다고 그랬어요. 모든 말씀과 모든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은 비유와 같아요. 이거는 해석자의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왜 주셨어요? 네. 하나님, 지금 이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 사고가 일어났다면 주님 이거 왜 이래요? 아니면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계속 실패한다면 주님 이거 뭐가 문제예요?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영의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이 시스템을 계속 돌려서 거기서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꾸 주님으로부터 들어서 나의 세상으로부터 배운 이 시스템을 수정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회개라는 말도 생각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근본적으로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영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생각이 바뀌는 것, 관점이 바뀌는 것, 그게 바로 진짜 회개가 되는 것.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본다라고 할 때 그것은 또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똘히 생각한다고 해서 어떤 종류의 답이 오지 않습니다. 고민한다고 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염려한다고 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내 입과 내 가슴에 두시는 그 말씀을 분별해서 믿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으로부터 배워서 바뀌어야 된다. 영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의 가르침을 통해서 바뀌어 나가는 것. 그래서 변화를 받는다 그랬어요. 변화를 받는 것. 변화를 받는다. 변화를 받는 거죠. 생각이 바뀌고 이 어떤 삶의 시스템이 바뀌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고 그랬는데, 분별한다는 이 단어도 사실은 좀 어려운 단어예요. 그것을 증명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었어요. 그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어드리는 살아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걸. 하나님의 뜻, 여러분의 영의 생각을, 여러분의 몸을 내어드려서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드러나는 거죠. 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앞에서 어떤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기뻐할 뿐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한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한다. 왜냐하면 이 어려움은,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낸다고 그래요. 그 연단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 분별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 도끼몬. 뭐냐면 우리가 환난, 어려움이 오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믿음의 시간이죠.
인내를 만들어내는 그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변화가 돼요. 그게 도끼몬이에요. 변화된 성품이에요. 변화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변화된 사람에게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의 소망이 내 소망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돼야 돼. 근데 이 변화의 핵심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자신을 열심히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 변화의 핵심은 믿음인데, 이 믿음은 바로 영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 말씀이 멀지 않다고 그랬어요. 내가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영의 생각을 내 입과 내 가슴에 두신다. 그것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로 준비하고 그 영의 음성을 구하면 그 영의 음성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생각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지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열매인 거죠, 그죠? 이게 열매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인 거예요. 이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시편 30편 같이 읽고 기도합시다. 시편 30편.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아멘. 12절에 이는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영이라는 단어와 교체해서 많이 쓰입니다. 카보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내 영광, 그것은 내 영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영이 주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살아있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고 진토에 거기서 썩음을 보지 않고 주님, 우리가 주님 정말 영원히 썩지 않는 불멸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원합니다. 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그것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는 것이 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생각이 나를 채우고 생명과 평강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주님을 선생님으로 정말 우리가 모시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없이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다 양 같아서 길을 가고 자기의 생각 속에 빠져서 혼자서 헤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에 주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 주셔서 밝혀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내 입과 내 가슴에 주님 두셔서 주님,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순종해서 주님 정말 구원을 받는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정말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시편 기자가 주님 정말 주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주님, 내가 부르짖으면 나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하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은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구원은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주님, 다윗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주님 순종하지 못하는 이 발에 힘을 얻어 걷고 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던 입술이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근심과 걱정에 쌓여있던 우리의 생각에 주님, 이 어둠이 떠나고 주님, 당신의 밝음이, 당신의 기쁨이, 당신의 찬양이 주님 우리를 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주님, 이 원수보다도 지혜롭고 원수보다도 주님 강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덮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이 화평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분량을 따라 말하는 선지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그래서 우리 각자의 주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을 지금도 세우시는 주님, 성전을 짓고 계시는 주님, 내가 내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도 나를 이 시간에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 주시옵소서. 은사를 주시옵소서. 자기의 은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예배 받으시고 거룩한 산제사가, 그 순종의 제사가 날마다 드려지는 주님의 집이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생각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린 너무나 많은 생각의 프레임 속에, 세상의 프레임 속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귀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의 가치관은 너무나 혼재되어 있습니다. 주님, 영의 생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가지라도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가치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먼저 구할 하나님의 나라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주님, 그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바로 잡힐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질서 잡힐 줄 믿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들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쓸데없고 불필요한 것들을 정말 그것에 집착하고 매달림으로 주님, 우리 인생 낭비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영의 생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구할 때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주님의 것 만드시고자 정말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발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를 찬양합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말씀하는 곳에서 나오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출입을 영원히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주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하여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